믿음의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이제 가끔 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거를 좀 숨길 때도 좀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갖고 복음을 못 전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거나 자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면서 지금 시간표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표고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구원을 다 이루시고 말씀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이제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보니까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거를 알잖아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성막이고,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모셔둔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이제 막아져 있어요.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때 한 번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이렇게 제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예수님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보호자 앞에 가게 된 거예요. 보호자 앞에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죠? 이제 휘장 찢어졌으니까, 커튼 찢어졌으니까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다.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리고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자, 보좌로 향하는 새롭고 살 길. 이 길이 전에는 막혀져 있었고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말씀인데,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777을 이제 진짜 누리는 거예요. 진짜 누릴 수 있는 보호자의 이 길이, 이제 보호자로 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냥 막 죄책감에 뭐 회개하면서 뭐 부끄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기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그래서 여러분, 당당하셔야 예수 십자가가 빛나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으면요, 예수 십자가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십자가가 헛된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기가 죽고 자꾸 맨날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치고, 그럼 어느 천년의 세계보험하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직접 기도로,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서론이고, 이제는
우리의 본론이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누리느냐? 기도 24로. 자, 복음 24는 다 끝났잖아요. 복음 24,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보좌의 비밀을 누리니까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영역,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안 된 거예요. 서론이 돼야 본론을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논문이나 에세이나 아니면 뭐 이 그 과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낼 때에도 반드시 서론이 있고, 유목사님은 서론 어떤 때 글자 하나 써. 그리고 서론이래. 근데 그 글자 속에 많은 게 담겨져 있잖아요. 서론 기껏 해봐야 서너 줄밖에 안 돼. 근데 그 서론이 되어져야 본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도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연구의 목적, 그다음에 어떻게 이거 연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그 이제 서론에 쭉 얘기를 하는데, 서론이 본론에 완전 뒷받침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론이 되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란 말이에요. 저는 어제 덕평에 가는데 딱 65분 걸렸어요. 그동안에 777 기도문을 5번 연속으로 들었습니다. 하나 듣는데 11분에서 12분 요 정도 걸리거든요. 11분 몇 초 걸려요. 그러니까 딱 주차장에 딱 가니까는 이제 딱 끝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각인이 많이 되더라고. 그냥 이제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 서론이 안 됐다 이 말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은 남의 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쓰잘데없는 거, 누구 정죄하는 거, 비판하는 거, 누구 흠집 찾아내 갖고 문제 제기하고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어떻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예수 십자가 사건 인류 최대 사건이잖아요. 그 예수의 사건이 그리스도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고, 예수 사건만큼 더 중요한 게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안다 이 말은요, 복음으로 결론 내렸다는 얘기예요. 결론 안 내리면 복음 절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복음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안다면은 결론 안 내릴 수가 없거든. 결론 내렸다면은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결단하냐? 생명건 결단을 해요. 생명 속에는 내 계산, 야망, 동기, 목적, 계획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완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야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이 서론이 잘 안 되면은 기도 많이 해도 기도 24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보좌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못해.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통하려면은요, 내 거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너무나 중요한 안디옥 시간표. 안디옥 이 글씨를 내가 하도 많이 선교지가 갖고 써갖고 자꾸 영어로 자꾸 나와. 여러분 안디옥 시간표 이거는 진짜 하루에 한 3번쯤 기절하셔야 돼. 이 25시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또 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엄청난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성경 구절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예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죠? 나아갔다간 죽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요? 그래서 딱 성소 휘장을 딱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찢어놓고 이제 아무나 갈 수 있어. 만인 제사장. 그 아무나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자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모든 것이고, 복음은 당연성과 필연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 바울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거를 바울은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함께 그리스도를 얘기했던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저는 앞으로 복음을 더 당당하게 얘기할 것이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사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자부심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뭐 말할 것도 없죠.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교회, 다섯 번째 우리의 미래.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요, 복음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고, 복음을 정확한 지식으로 알아야 되고, 복음에 답을 내야 되고, 복음에 완전 결론 내리고, 복음에 결단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1%가 안 된다고 저는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은 대답하는데 뭔가가 어설퍼요. 이 말은 논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성경 지식이 많아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는 유무식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뭐냐?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마귀와 지옥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렇게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이 뜻,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죠. 가스펠. 이 가스펠이 굿스펠, 이거를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뭐가 복된 소식이냐?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 마귀, 지옥 문제가 해결되고,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신분과 권세, 생명과 사명, 요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동시에 잃어버렸던 나의 영적 정체성, 내 신분과 권세, 내 생명과 사명, 요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복음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소식도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인간의 작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인간인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여기 나와 있단 말이죠. 요거 다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3장의 영향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해한다, 이 말은 바르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초막 셋을 짓자고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하고 동급으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뭐냐라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1절로 4절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딱 이렇게 이제 펴보면요, 로마서 1장에 복음은 그랬어요. 자, 1절에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절에 주어가 이 복음은 this gospel, 이 복음은 뭐뭐이다, 뭐뭐이다, 뭐뭐이다가 어딨냐?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 중간에는 다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미리 약속했고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이게 바로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야 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누군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정확히 진단을 해주고 이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라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다 끝냈고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는 그래서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복음에 담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에 담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평생 내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서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부터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겠다. 오늘은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그 기도를 했어요. 자꾸만 나의 안 좋은 모습, 나에게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들, 부끄러운 것들, 이게 자꾸 이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게으른 거, 여전히 제가 게으르고, 그 다음에 여전히 규모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자꾸만 이 그 안 좋은 생각이 좀 자꾸 들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별 수 없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고, 또 이 그 내가 뭔가가 이제 부족한 게 좀 있으니까는 그거 채우려고 또 막 이렇게 막 인본주의 쓰는 머리 막 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요, 나의 힘이 되심을 내가 진짜로 고백합니다. 그 기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는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야, 그래도 기죽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복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나싱을 고백할 때 노에서 에브리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힘을 얻고, 맞다. 내가 뭐 기죽을 게 뭐 있냐. 뭐 내가 약한 거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 체질도 아시고 다 아시는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면은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알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이게 전도예요. 일단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게 전도 시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구상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이 70억 가운데 몇 명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가 정말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먹고 사는 거 바쁘지. 또 맨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내 야망과 동기, 목적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이 자꾸만 이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진짜 천장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이제 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 탄식, 요게 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 내 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지 말고, 또 내 동기 충족 안 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염려하지 말고, 현장에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이거를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현장에 저렇게 사람들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고 저주가 저주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가고 있는데, 또 아무도 현장에 복음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부족한 제가 저 현장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나는 용기도 없고 나는 또 이 전도할 그 체질도 안 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전도 좀 하고 싶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요 굉장한 기도예요. 지금 다른 기도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고, 하나님하고 이거는 이제 친한 거 아니에요. 친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 나에게 느껴지는 거, 이게 제일 사이가 좋은 거거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 탄식하는 거 나도 탄식할 수 있고, 그러면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가장 친밀한 사이인데,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현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필연적 이유,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데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깨달아지죠. 그러면 굉장히 내 삶 가운데 아주 이 정상적으로 나에게 있는 이 만남, 그 다음에 집, 일, 그 다음에 이 지역, 장소, 여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만남이 돈 벌기 위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만나지는 그 만남이 전도를 위한 만남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학업, 내 업이 전도와 연결되고, 그러면 이게요, 자연스럽게 이게요 237화 되어진단 말이에요. 237화 되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237화 되어질 때에 경제도 237화 돼요. 또 내 수준이 237화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5천 종족으로 뻗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어려운 문제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왜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 그래서 보호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스리랑카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저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땅 끝에서 온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교지 가서도 좀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는 이 업이 그냥 밥벌이 수단인 줄 알았는데, 내 이 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업이 237화 될 수 있어요. 내 업이 크지 않아도 괜찮아. 거창하거나 남들이 알아줄 만큼 뭐 굉장한 규모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바느질 하나 하는 걸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기생일을 해갖고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거, 그냥 자그마한 업인데 전에 같으면은 그걸로 그냥 밥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데 그 업이 보좌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좌화되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이 기도가 굉장히 평안하게, 그 다음에 일상 가운데, 그 다음에 아주 행복하게, 또 즐겁게, 요 수준이 이제 즐겁게 되어지는 이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기도가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인데, 왜 보호자와 연결되는 기도가 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뭐 이것저것 내놓으라고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다 줬다는 것이 복음에서 확인됐거든. 그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는 필요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No more, anymore. 더 이상 나는 필요한 게 없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되게 힘들겠죠.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하냐, 이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no more 피자를 먹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서울에서 no more 용산망대 갔다가 이제 no more 피자를 보면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노트를 한 페이지를 정리를 했어. No more, anymore 같은 뜻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 다음 주에 유 목사님 no more 얘기하더라고.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no more거든요. 분명히 내가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를 보호자와 연결시켜 갖고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요걸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이 사무엘상 1장 11절. 우리 요즘 이 한나의 기도, 나시린 기도 이제 많이 우리 듣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나실인 사세요. 나실인.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실인 해버리면 끝나. 삼손처럼 나실인하고 엄마들은 진짜 나실인 기도하고 또 이 삼손의 아빠 마노아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울까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게 나실인 해라. 나실인. 완전 답내고 완전 내 거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나실인. 이 나실인 기도. 그리고 이제는 빌립보 4장 6절 7절 여기에 중요한 게요. 또 요한복음 15장 7절 여기 앞에 부분이 중요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들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말이 뭐죠? 진짜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로또 복권 그 번호 꿈속에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강 위해서 기도하거나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요게 안 되니까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거 기도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고 고린도서 12장 1절로 10절에 3층 천을 체험할 정도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요새 이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요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고 눈을 딱 떴는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헷갈린다는 사람도 있고 그 잠자다가 헷갈린 건 지금 기도하다가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이런 여러분 3층 천 기도 이런 기도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16장 13절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 이름을 거쳤잖아요. 그게 시간표였었죠. 그러면 옛날 거 필요 없냐? 다 필요한 거예요. 서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억울할 필요도 없고 그죠? 서론이니까는 서론이 있어야 멋있는 본론을 작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지금 어떻게 왔냐면은 여기에 안디옥 교회까지 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닌 교회 사랑하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손해 봐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은 이거는 그 앞에 있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고 여기 의미를 그렇게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나 자신이 안디옥 교회 시간표 응답받아야 돼.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목사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축복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고백이 거짓말인 게 문제예요. 이게 그게 교회 아니죠. 예수는 그리스도 말짱 거짓말이거든. 그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가짜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니까는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도 이 터, 교회의 터죠.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 거짓말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 여전히 내 거, 여전히 내 야망 동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른 교회의 축복은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저녁 기도에 힘쓰고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무리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요 초대교회의 모습. 근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보좌화의 축복을 누렸을 때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보좌화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그 임할 때 기도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120명의 기도 제목이 완전 똑같았어.
완전 완니스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는요,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집에서 또 현장에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보장된 미래입니다. 기도는 누림입니다. 전도는 삶이에요. 미래는 보장되어진 미래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 실제로 안디옥 시간표 속에서 선교팀이 구성이 되고 선교팀이 이제 파송이 돼 갖고 이제 현장 가잖아요. 선교지 가잖아요. 그 선교지 가면은요, 사도행전이 재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똑같이 안디옥 시간표가 재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24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마게도냐가 보이고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드로아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를 바라보면서 로마가 보이기 시작하죠. 이게 미래가 막연하고 희미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정확하게 실제적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이사야 6장 13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그루터기가 이 그루터기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렘넌트, 우리의 소중한 렘넌트 후대 그루터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 그 다음에 the end.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보좌의 권능이 임하면은 증인될 것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요게 바로 지구의 종말이고,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 재림이고,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 나라 완성이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열려지는 영혼의 작품 새하늘과 새 땅, 요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고,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준다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전도자의 상급. 여러분 우리 그 10가지 발판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 10번째 나오는 거, 전도자의 상급.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 777 기도를 계속 들어갖고 머릿속에 외우지 마시고 영혼에 각인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 내용이 이제 많잖아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되게 복잡하고 많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게 막 연결이 막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 그러면서 내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고 나에게 있는 이런저런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요, 이게 어느 거하고 매치가 되는지가 막 보여져요. 그럼 그걸 또 갖고 또 이제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의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전도, 기도, 교회, 미래, 요게 정확하게 되어지는 본론에 들어왔다. 이제는 본론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야 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복음, 전도, 기도, 뭐 교회, 미래 다 중요하다고 다 인정하죠. 그런데 내 거가 아니에요. 저게 본론으로 들어와야 돼요. 본론에 들어오려면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답을 냈다면은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이제 될 거예요. 믿음의 자부심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자부심 가질 거 없어요. 믿음의 자부심 가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적 정체성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지요. 그럼 교회가 뭐고 내 업이 무엇이고 나에게 있는 만남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다 이제 선명하게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